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4장 말씀. 지난주 10절까지 했죠. 자, 11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 마음속에 죄를 발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롭다함을 믿을 때 의인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이 만민을 구원하신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직분을 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입을 벌려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고 또한 주의 의를 높일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한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실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충만한 데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깨달음을 주셔서 더욱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는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셨다. 해서 이제 내려오셔서 그 일을 하지 않고는 올라가신 일이 없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내려보내신 것이 있는데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기록하고 또 진리의 말씀들을 그 제자들의 입에 붙여져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도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그들이 행한 행적을 보면서 어떤 것이 참 진리를 쫓는 것이냐, 진리를 어떻게 하면 왜곡되는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의 모델로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영적으로 깨달음의 충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서 주셨는데 그걸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성경 본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진장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사람이 전했던 걸 듣다 보면
또 잘못된 건 빼버리고 또 옳은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충만한 데 이르게 되는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죠. 무지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사도로 혹은 선지자도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셔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서 모든 사람이 만물은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알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육신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물론 땅속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또 사람의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과거 이제 역사 이런 것들도 이제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됐는데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영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자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자만 보기 때문에 많은 교파가 생기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하나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이렇게 다른 하나님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이렇게 많아요. 그것은 누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정확히 확인해서 어떤 점이 잘못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모든 것을 갖다가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충만하게 하려고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워놓고 복음 전하는 자도 세워놓고 목사도 킹제임스에는 목양자 아니면 목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이 교사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세워놨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왜곡이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못 해가지고 모든 걸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을 해서 세워놨는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충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 거짓을 정리하기 전에는 절대 진실이 충만하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히 시작해야 되고 확실히 말씀을 이해를 해서 쫓아야만이 믿음으로 쫓아야만이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를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머리에 모든 지체가 붙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붙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이루어지게 연합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연합시키는 게 교회가 예배당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이 나왔는데 예배당이 나오는 몸이 나온 거예요. 몸이 나와. 이게 유형교회라고 그래. 그러면 무형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교회라고 그래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그 연합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연합이 되냐 이거예요.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연합됩니까? 그래서 육신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다른 교회 역사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파를 이루게 만들어. 그래서 다른 데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발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야 분별력이 생겨요. 가다가 넘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고 세워주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그것이 이 연합된 조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배우고
직분자들이 알았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서 교회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믿음으로 쫓을 수 있는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위해서 직분자들을 주시고 모임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직분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세우는 역할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모두가. 근데 그리스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면 해쳐버려 그냥.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고 그 기독교가 많이 욕을 이렇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하셔서 한번 짝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쫙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영세 전에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인가를 쫙 설명을 하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건지, 이런 걸 쫙 말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육신이 나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걸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을 해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로서 성령의 그 영감으로서 기록된 책들이 66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읽어도 짝을 맞춰서 이해를 하셔야 돼, 성경이. 그래서 어떤 한 권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토탈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고. 자, 이렇게 바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런 복음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에베소에서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당당히 갈 수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충만함으로서 당당히 갈 수 있으려면 자라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어떠한 사랑을 알게 되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 4장에 넘어와서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다, 그 육신의 생각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누룩을 섞으면 분리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례를 치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라, 그래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깨닫는 분량에 따라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게 되는데,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우침을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면서 말한 게 지난주에 두 번째 두 주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했어요. 위로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 또 올라가셔서 내리신 게 있는데, 그분이 성령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쫙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안 보여요. 그게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럼 진리를 역사하는데, 진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육에 속한 자고 하나님이 영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보이게, 이렇게 말씀이 이제 안 보이지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도와주고, 또 깨달은 사람이
얘기도 하고, 또 못 깨달은 사람이 얘기할 때는 저건 왜 못 깨달았는지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높낮이가 있고 성장한 사람이 있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빗나간 사람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제대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가는 게서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 지금은 가는 길이 여러 가지 다를지라도. 근데 그걸 보면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잘못된 건 왜 그런가? 그러면 잘된 건 왜 그런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걸 분석하고 분별하고 선악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직분자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요. 자, 마이크를 바짝 대고 읽으세요. 바짝 대고, 좀 바짝 넣고. 예. 이서 지금 10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그 충만하게 하시려 하는 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는데, 이렇게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가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직분을 자를 세워주신다. 누구로? 사도로. 혹은 누구로? 선지자로. 또 누구로? 복음 전언자로. 또 뭘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그럼 세웠는데 뭐라고 세운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목적이에요. 그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 뭐냐? 온전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온전한 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면요, 사람 앞에서 당연히 온전하게 돼요. 손가락질 안 당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잘못하면 마음에 꾀술이 나오기 때문에 겉다른 척 속다른 척 다 틀려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온전하기는커녕 더 온전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까지 시험 들게 만들고 삐뚤어지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진리를 쫓는데 걸림돌을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러려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고 지금 쫙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고 나서 이후에 지금 우리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이해하려면 구원의 길을 더 정확하게 갈 수도 있을 뿐도 아니라 더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남에게 주는데 더 흔들하게 넘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충만하게 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주로 어디서 그렇게 역할을 많이 하게 만드냐? 그것이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1장 22절에서 이미 말했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려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주셨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개하고 가장 교제를 많이 할 수 있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당이잖아요.
그 예배당이야, 예배당. 그런데 예배당에서 모여서 그 무용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중심에 형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지식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고 내 생각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그걸 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로 주셨나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근데 그 머리 역할의 지시를 받아야 목사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교사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선지자도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머리에 지식이 안 되니까 어떠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온전하게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외식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 아니라 이렇게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제 충만하게 되려면 진리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요.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 그게 충만한 거라고요. 예배당이만 20년 30년 나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못 깨닫는 사람은,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야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배우려고 그러고 찾으려고 그러고 궁금해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지 보면 알아.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어. 계속 자라게 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떠냐, 어느 정도 알면 처음에는 막 궁금해요. 왜 처음부터 아예 별로 궁금한 거 가지다 그냥 막연하게 우유부단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 처음에 막 뜨겁게 엄청나게 관심을 잃고 막 궁금한 거 다 막 알아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궁금한 게 다 풀렸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돼 버렸어. 의문점이 다 풀려버렸어. 그때 조심해야 돼. 그게 승계 아니야. 그때부터 느슨해지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아야 돼. 계속 발전해 나가야 돼. 중단하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요. 하여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올라가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충만한데 이르는 데까지 가려고 다 완벽한 게 안 되지만 일단 충만한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 그러려면 계속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알면은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적당히 어느 정도 됐으면 뭐하러 성경을 배우고 공부합니까? 그런 거 갖고 계속 하지. 그럼 됐다고 생각하는 거 갖고 계속 써먹고 그놈만 갖고 리바이브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보면 다 된 걸로 생각을 하고 다 됐다고 얘기하는 소리 같이 보이지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장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충만한데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배우고 듣고 본대로 행하라, 배우라, 잘하라, 뭐로 그래요? 되는데 애들도 애기 태어나면 잘하잖아요. 잘알아서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된 겁니까? 물론 대학교 들어가도 인격이 뭐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사람도 허다한데 어른 할아버지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뭔가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만 알면은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알아가지고 돈은 벌든 기계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 자, 11절에서
그럼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누가 세운 거예요? 사도는 이 하나님이 부리는 일꾼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 불일사, 무리도 이렇게 그래서 사도라 그래. 근데 사도를 하나님이 부리는데 어디서 부리냐? 어디서 써먹고 있느냐? 그게 뭐예요? 모인 많은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역할을 대신 인수해 주고 전수해 준 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사도들. 근데 제자들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 그래요. 성경 역사에. 사도 바울을 세워가지고 제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걸 갖다가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역할을 못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죠. 다시 이방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역할 못한 역할들을 대신 하려고 그랬더니 거부해. 그래서 역할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방 땅으로 다시 로마로 붙잡혀 가봐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사도 바울은 천국으로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의 역할을 어디서, 교사의 역할을 어디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제대로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세상에서는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전해도 못 전하게 하고 또 제대로 되지도 못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제대로 돼가지고 전하는데도 제대로 못 따라오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게 세상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이루어가냐 그걸 정확히 배워서 내가 다시 우리 가족의 무리에게 또 주변의 친족들의 무리에게 가르쳐야 돼. 가르치다가 열매를 맺든 안 맺든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르치다가 내 역할이 죽는 날이 끝나는 역할이요. 이렇게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로 세웠다고요?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하나님으로 응답을 받잖아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먼저 그 진리를 쫓는 그 선을 써요. 그래서 먼저선 알지 넘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선지자라 그래. 근데 그 선지자가 어디서 구약시대부터 보면은 대우를 못 받아. 성경 역사에서 참 선지자는 대우를 못 받아. 근데 거짓 선지자는 대우를 받아. 엄청나게 대우를 받고 살아. 성경 역사에 그래. 근데 그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발표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이게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알려줬잖아요. 깨닫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알려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알았잖아. 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좋은 대우를 못 받아. 좋은 걸 주는데도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 거 하잖아요. 좋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우를 못 받아. 그렇다고 안 올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도 한때는 그랬잖아요. 몰랐을 때는.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다면, 그
그 호구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도 이걸 못 깨닫고 있는데,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자유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냐고.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이것이 선지자예요. 그럼 선지자는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냐? 입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라 그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또 무슨 역할을 하냐? 장래일을 말합니다. 장래일. 그게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야중에 어떻게 결판 날지 알잖아요. 우리도 지금 야중에 어떻게 결판 날지, 어떻게 결론 날지 다 알고 있죠. 아니, 결론을 점을 딱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은 결론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땅에 나는 것만 파먹고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 그래. 선견, 그 미리 그 내다보고 깨달은 말씀을 갖다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 역할도 할 뿐 아니라 미리 내다보는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시대 보면 선지자라 예언자라 뭐 선견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그렇게 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입,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 그 선지자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 죄를 책망합니다. 죄를 책망해서 죄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책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거냐, 이걸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을 겪는다, 멸망한다. 이것이 선지자가 그렇게 전달을 해요. 지금도 우리도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얘기, 멸망 얘기를 자주 하셔야 돼. 깨닫지 못하면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지옥 얘기, 멸망 얘기가 다 사라져 버렸어. 일반교회 같은데 안 해요, 잘. 왜 그러냐? 좋은 소리 해줘야 되잖아. 그래야 돈 많이 가져오지.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좋은 소리로만 얘기했다 그랬어. 좋은 소리만 했다.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멸망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계속 좋은 소리만 해준다 그랬어요. 지금도 엄청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막론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데는 정말 책망하고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1200만 기독교인이 1200만이 되나 등록하고 빠져나오고 다 다른 데로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다 포함되게, 지금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몰라. 안 나와. 교회당이 다 썩어가지고. 왜 나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 걸 이해를 시켜서 믿음으로 쫓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행위로만 쫓게 만들으니까 엄청나게 세상하고 구분해 살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당이 나가야 되는지, 교회에서 이 답을 안 줘가지고 청년들이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못 가르쳐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책망을 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멸망한 다음에 그 영혼은 지옥 불에서 영원히 멸망 중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시켜야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들어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좋은 소리를 얘기했는데 누가 들어? 이 나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목회자도 유명한 목회자도 수없이 많고 이 나라는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내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빨리 돌이키라고. 지금 이스라엘 절차하고 똑같아.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패턴이.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길을 자처하게 되는데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편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인들이 올린다는 게, 인터넷에 올린다는 게, 우리 이제 인터넷 매체는 거의 제가 지금 글 올리기 때문에 웬만한 데 다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글들이 다 떠. 그 사람들이 사진도 뜨고 다 뜨는데 막 미국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래. 도와주고 안전한다. 지금 막 엄청난 무기들이 와서 우리나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오히려 전쟁을 빨리 일어나갖고 북한 싹 없애버렸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금. 지금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되라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빨리 회복해라.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하고 말게 될 거다.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사무엘 예레미야서 보면은.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참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고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면 다 된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지면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더 세게 넘어지면 사이비가 돼. 거기서 더 세게 넘어지면 뭐냐? 자기가 교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성령이라고요. 자기가 성령으로 오셨다고 얘기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책망을 하고 죄를 돌이켜, 자기가 책망받을 게 없는데 뭘 책망하겠어요? 자기 마음속에 죄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매일 겉으로 나온 죄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마음 감찰하시는 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에 속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목사도 역시 선지자나 마찬가지예요. 뭔 역할을 하냐? 먹일묵, 스승사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먹인다. 뭘 먹이냐? 진리를 먹여야 돼.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쳐야 돼. 이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 입에 붙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게 가르치는 거야. 제대로 가르치면 돼. 제대로 전달하면 돼. 그러면 가르친 건 누구예요? 성령께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리를 못 깨닫고 자기가 배운 걸로 지식으로 교리로 가르치니까 자기가 스승이 돼버려요. 그럼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래서 배우기는 배우는데 교인은 되는데 성도는 못 돼.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도 못하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100% 단번에 그것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매일매일 회개할 때 구원을 받아가는 걸로 생각을 해. 그렇게 가르쳐.
구원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받아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게요? 지옥 1등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속의 죄를 영적으로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 거지 현실적인 육신의 실수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실수는 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이 따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속에서 이미 범한 죄들이 겉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속에 있는 죄를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 죽었다 깨어나도 완벽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회개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걸 알아. 내가 용서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겠지. 그 입으로 시인한 그 행위 때문에 용서된 걸로 생각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하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진리의 길을 제대로 가는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보호해 주는 거야.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길을 가르쳐서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도 가르칠 교 뭐 스승사 이렇게 쓰는데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게 자기가 배운 거 그대로 전달하면 돼. 근데 교회에서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는데 교회사들이 저도 이제 뭐 유치부만 교사를 했지 초등부터 뭐 대학교 작년부까지 다 해봤어요. 그럼 다 보면 교사들끼리 얘기하고 교사들 다 보잖아요. 배우 이렇게 보면 교제를 해보고 제대로 배워서 전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어떻게 배우냐? 총에서 내려온 공과책이나 뭐 그 지식을 그래서 판박이처럼 그놈 배우고 그놈만 읽고 말어. 말씀이 가르치는 게 아니요. 애들이 그렇게 배워갖고 뭘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직분자를 그냥 문자 그대로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로 뭐 교사 목사 이렇게 세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그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음속에서 그 받은 말씀들을 입으로 시인하고 지금 가정에서 무슨 일을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지금 나 혼자만 이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걸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 요구할 것이 없어. 그래서 이 목사들이 그 영혼이 바로 보호하고 진리 길을 갈 수 있게 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교회의 교역자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그 교인들을 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역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라고 하면서 목사들은 욕심을 더 부려. 뒷공무니로 다 챙기고. 그래가지고 교회지가 그 야중에 들통나면 다 시험대로 넘어져 버려. 그러려고 사단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넘어뜨려 보려고. 혼자만 넘어뜨리는 게 아니야. 그걸 보고 느끼는 사람들 같이 싸잡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어머니 이미지들이 실추돼가지고 진리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갖고 뭐 들은 게 또 없고 뭐 아는 것도 없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사이비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교회에 계속 교회에 잘못된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혹하게 만들어서 사이비 사상을 집어넣어 줘 버려요. 그렇게 넘어뜨려. 맞아요. 맞는 얘기 같아. 자,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얘기를 다 했어. 자, 12장. 자, 12장 27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요. 각 부분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으니까 뭐예요? 쬐끔밖에 아닌 거예요. 몸 전체가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하나 부품으로 조그마한 역할을 할 뿐이지 내가 전체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전체인 것처럼, 전체 아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갖고 교만에 빠져버려요. 그게 넘어지는 거래. 선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그 얘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거야. 다 아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도 한때는 뭔가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있고 잘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알면 잘못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부품이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맞춰가지고 한 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자동차가 부품이 2만 몇천 개라고 하잖아요. 그 2만 몇천 개가 하나만 빠져도 시동이 안 걸려. 다 같은 역할이 같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성경을 보고 모든,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야. 지금 우주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야.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체 역할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전체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나오는 지식을 배워야지. 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는 거예요. 첫째, 아까 마찬가지로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교사요, 다 능력을 행하는 자요. 능력이요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들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29절 보세요.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동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이게 지금 사도로, 교사로, 선지자로, 능력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방언들을 주었는데 그게 다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명확하게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지를, 마음을, 생각을 드러나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적당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하는 게 하다해.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들을 말하는 자들이겠느냐.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그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를 그 핵심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 지금도 고린도 교회처럼 뭔 역할 한다고 다 자랑을 해.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했어요. 더 큰 은사모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가 뭐냐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목사가 의롭다함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확실한 그 칭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그 진리의 무언 깨달음에 근거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그 깨달음의 대답을 갖다가 시인하고 전도하는 것이, 거기에 말씀들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같이 합력하여 선을 전달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게 제일 좋은 길이요. 제일 좋은 길. 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거 쫙 하면서 이게 쫙 다뤘던 건데, 13절, 12절, 13절 쫙 다뤘던 건데, 여기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동영상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어. 제일 좋은 길을 유튜브에 들어가 치면 나와. 우리 거 뜬다고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라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그러면 사랑이 뭔지, 제일 좋은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설명해 놨어, 거기에. 여기서 또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마음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그 마음의 알맹이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사도 역할, 교사의 역할, 목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해 하는 것, 벨짓거리 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알맹이 빠진 일만 하고 있어.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각종 방언을 하는 자, 이 각종 여러 종류의 언어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양한 언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전 세계가 36개국이야. 230개국이에요. 예, 보통 대략 이렇게 따져가지고 230개국인데 언어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언어가. 근데 그 언어를 지금은 이 번역을 해서 말씀을 언어로 전달을 해. 그래서 통역하는 은사가 필요가 없어, 지금은. 지금 휴대폰으로도 제가 이 구글에 올려지는 것도, 지금 구글 전체에도 올리지만 이 외국 사이트인데 외국 사람들만 있는 곳에 제가 올려요. 두 군데 올려요. 그럼 거기에 좀 가장 좀 큰 사이트를 올리는데, 그런데 거기 올리면 다 영어로만 돼 있어. 근데 나도 그 사람들이 올리는 걸 확인해서 읽어볼 수가 있어. 통역이 돼. 또 내 글을 그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 하나 올려놨는데 누가 또 공유에다 갖다 심으면 어디로 가져갔는지, 외국이니까 어디로 갖다 심어놨는지도 몰라. 구글에 올린 게 아니더라고. 다른 데로 가져가다 올려. 이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외국인들은. 근데 지금은 이 전자장비가, 이 휴대폰 스마트 기능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그래서 그 번역 기능이 다 있어. 그냥 번역 딱 누르면 그게 뭐 정확하게 이제 그 번역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얘기를 딱 새겨서 좀 들으면, 아, 이 사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글을 올렸구나. 근데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지만 글들을 써서 올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성경 구절 한 절씩 올려요.
우리처럼 지금 제가 성경을 풀어갖고 복음적으로 성경 글을 올리는 데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갖고 편지도 하나 못 썼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렇게 정말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할 문제. 저는 이제 제공만 하는 거니까요. 제 깨달은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통역, 뭐 방언들이 여러 가지 방언인데 방언을 통역? 여기다 뭐 글 써갖고 이거 통역 무슨 데 어디 표현 뭐 영어로만 할 거예요? 그 보는 사람 뭐 호주, 일본, 뭐 인도, 영국, 이란, 뭐 사우디, 브라질 이런 사람한테 다 친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와서 보는데 어떻게 그 사람 어떻게 언어를 통역할 거예요? 기계가 다 해줘. 기계가.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도록 이 스마트폰이 지금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아. 그 스마트폰 기능, 스마트폰 돈 요금 많이 내면서 기능 다 섞이지 말고 기능을 사용을 하시라고. 사람이 할 마음을 자꾸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래. 우리 최기석자매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자꾸 올려싹 부르더라고 보니까. 그래, 공유에다가 올리기도 했었고. 그게 자꾸 그 할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술이 하는 게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친구도 생기는 거예요. 친구도 생기고 이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꾸 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거 한국말로 써서 뭐 올리면 이거 누가 보겠느냐? 신경 쓸 거 없어. 보고 싶은 사람은 다 알아서 어떻게 해서 다 봐. 자, 그 다음에 이 통역을 방언을 한다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언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뭐 러시아 방언을 한다 이런 방언이, 그 방언하는 내용에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담아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앞에 한 몸이 연합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언어가 언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방언이 아니야. 귀신의 방언을 하고 있어. 세속적인 방언을 하고 있어. 종교의 방언을 하고 있어. 그것이 바로 마귀의 방언이라 그래. 천국에 대한 천국 방언이 돼야지.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그리스도에게 하나 연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런 언어가 돼야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전서에서 그랬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7절부터 시작.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을 어디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왜 베드로는 유대인 사도로 세운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왜? 방언이 안 돼.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로마가 중심축이 되어 있는 곳에 바로 로마어를 방언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헬라어도 할 수 있고, 물론 유대 방언도 헬라어, 히브리어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언을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그 나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또 복음을 제대로 전하니까 유대인이 싫어해. 율법주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져 갖고 복음주의자로 변해버렸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상 속에서 살아가지고 그 율법의 그 사고방식에 항상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마음속에서 막 풀어져가지고 막 자유하게 전달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그 왜곡이 되는 게 외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과 교제하고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듣고 나중에 복음이 완벽하게 마음에서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갖춰져 갖고 복음을 베드로 전후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쓴 내용이요. 정확히 깨닫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은 세워졌다. 자기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자기를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면 교사 역할, 뭐 목자 역할, 선지자 역할 다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들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교사예요. 선지자이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면 안 되고,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사망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된다고 성경을 합니다. 자, 선지자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서 지금 이 초대교회 때 처음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구약시대 선지자들 있지만은 신약에서 또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이 이제 그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성령이 이제 내려오셔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갖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죽인다 그래갖고 다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지금 막 전쟁 내전이 일어난 그 시리아 있죠. 그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안디옥 도시로. 거기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근데 여기 이때 바울과 사울도 그곳에 합류해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교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누구라고요? 곧 바나바. 예? 바나바 또 누가 있어요? 니게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시몬. 구레네 사람? 예, 누기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니게르라는 사람은 뭐 검은 피부였나가 봐요. 검다. 안디옥 교회의 이제 선지자며 교사. 시몬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했고, 이때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어요. 젖동생. 그게 헤롯의 동생도 믿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사울이라. 예,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함께 합력하게 선을 해서 예, 그 하나님의 입들이 돼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분량 차이가 났을지라도 막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옳게 전했겠죠,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2절. 31절부터 시작. 읽고 그 유료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전달하는 입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으면 전달을 하세요. 그냥 하나님 입이에요. 자, 이렇게 전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7절 한 절만 더 보세요. 11장 27절. 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아. 그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것이다. 이제 미리 내다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흉년이 얼마 가서 흉년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안디옥에 이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또 일부 선지자들이 서로 이제 교제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사도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도 복음 전하는 자, 교사도 복음 전하는 자, 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그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겠죠. 그 역할을 빠지면 바로 고린도 교회처럼 제일 좋은 길, 사랑이 빠진 소리 나는 괭과리 소리만 내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복음은 안전하고 복음 전한다는 게 뭘 전하냐? 역사의 이야기, 인물 이야기, 성경 역사 이야기만 줄기차게 막 청산유수 같이 하더라고. 알맹이가 없어. 들을 때는 막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막 재밌어. 쉬웠고. 우리는 어려워. 우리 얘기는 막 복잡해. 깨닫고 이해하고 어느 정도 줄이 잡힌 사람은 쉬운데 그 이해를 못한 사람은 어려워. 복잡해. 그래서 적응을 하기 어려워. 우리 모임. 그렇다고 쉬운 말만 해줄 수 없잖아. 한 사람이 되더라도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깨닫든 못 깨닫든 잘하든 못 잘하든 그건 하나님이 할 문제예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서. 근데 저는 정확하게 전달할 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면 전달할 수가 없어. 그 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또 중요해. 9장 14절 보세요.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의 중심은 이미 사형 선고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돼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을 할까? 이런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신 거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자, 그런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그런즉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그런즉 여기서 이제 9장 부터 쫙 이제 초반절에 보면은 자기는 자비랑 했다 그랬잖아요. 자비랑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군인이 자비랑 하면서 전쟁하지 못하잖아요. 나라에서 다 먹여 살리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자기도 역시 이 율법에 이 곡식 떠는 그 소들을 망을 씌우지 말라 했다요. 이 소가 이제 시골에서 사셨던 분은 이제 알겠지만 소를 멍에를 씌워요. 밥 갈 때. 지금 뭐 기계가 뭐 트랙터나 이런 이제
나중에 옛날에 이제 경운기도 하다가 이제는 트랙터들이 이제 알아서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때는 소가 이제 막 가는데 이쪽에서 쫙 가다가 저쪽이면 논두렁이 가까이 거져요. 거기 이제 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 대부분이 콩을 심어. 시골에서 뭐 심으냐? 방콩을 많이 심어. 그럼 가다가 소는 어떻게 해? 이건 콩이니까 먹지 말고 풀만 먹어야지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입이 다 있으면 그냥 씹어 먹어버리는 게 그게 어떻게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농사꾼이 못 먹게 하려고 망을 씌워. 근데 하나님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먹게 둬라. 힘들게 일하는데 그것 좀 못 먹게 만드냐. 그걸 이제 비유로 들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건데,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권을 쓰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한 거예요. 자기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고수하고 진리만 전달하는 데 주목적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세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이 세속에 물들어갖고 욕심을 부리다가 빗나가거든요. 구약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철저히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최후의 생각을 결론에 가서 면류관이 썩을 면류관이 아니고 자기가 다름질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는데 무슨 달림이냐? 진리의 길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향해서 다름질하는데 그 목표점에 가서 다름질해서 진리의 길을 가서 도착은 했었는데 썩을 면류관을 얻으면 소용없잖아요. 육신의 일은 면류관이 없어. 천국에 가면. 면류관 여러 가지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뭐가 있죠? 그것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 가지 그 면류관들이 있어요. 그 의의 면류관은 의인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그 의를 받아들여서 그 마음속에 생명이 이루어져야 돼. 그럼 생명이 이루어지면 그 생명을 쫓아 살아가지고 그 생명을 공급해내면 입으로 시인해내면 그 생명의 면류관이 천국에서 엄청나게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허공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명확하니까 진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 하는 것은 왜? 남에게 그런 권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권을 써도 하나님이 내비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게 내비잖아요. 율법에 따라 드렸다는 거. 근데 자기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 복음에 걸림돌이 될까 봐. 욕심이 과해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 욕심을 다스리는 게 기술이요. 욕심을 다스리셔야 돼.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지족하는 마음을 비우시고 말씀을 채운 다음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을 얻어서 만족을 얻을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말아야 돼.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시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쓴 게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그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기를 돌아보면서 권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권하라고 이렇게 한 건 그냥 괜히 한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이 바울을 교제하면서 이 복음의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이것은 모든 성경에서 지혜로서 된 것이고, 이 성경은 영감으로서 기록돼 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얻었든지 못 얻든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 좋냐? 바로 내게 좋다는 거예요. 남에게도 좋은데 남에게 좋은 건 생각하지 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전달하면 내가 기쁘고 전달하면 내가 좋고 내 지식이 계속 새로워져. 왜? 말씀이 생각나니까. 안 오면 어떻게 하냐? 생각이 무뎌져. 잘 안 나. (16절) 한번 보세요. 끄트머리 16절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 전서? 이것을 행함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디모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진리가 왜곡되지는 않는 건지, 내가 육신이 앞서고 있는 건지는 아는 건지, 내가 이 진리를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진리가 가감되지는 않는 건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인하면요, 자꾸 시인하면은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것을 계속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꽉 박혀요. 그 진리가. 지금 우리 손자에게 전화할 때마다 볼 때마다 오면은 시도 없이 한 번씩 자꾸 물어보고 자꾸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서 한동안 조금 지나면 무뎌져 갖고 입으로 팍 시인이 잘 안 나오려고 그래. 막 이러려고 그래. 그래서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속 시키고,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을까요? 마음속에 죄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애기도. 그래서 계속 전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서 그 야중에 입을 이제 사용할 때가 하나님이 그 입을 벌려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놔두고 크면 되겠지 하고, 크면 클 때 하면 되겠지. 크면 더 안 들어가요. 왜? 다른 생각들이 채 있어갖고 말씀이 자리 뿌리내기가 어려워. 자기 자아가 역사를 덜 할 때 꽉 심어놔야 돼. 압도하게 심어놔야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말씀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학교 들어가봐. 세속 다 배우지. 말씀 들어도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시대가 들어.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19장인가 보면은 너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에서 왜곡시키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깨닫게 하는 건지 제대로 말씀 전하는 것이 알 수가 있어야지.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야만이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걸러서 먹을 수가 있어요. 자, 본문 돌아와서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온전케 한다는 거. 온전케. 그 온전케 하려면 어디서 해?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했어요. 온전하려면
마음속이 온전해야 돼. 겉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겉사람이 온전케 해달라니까 되게 종교 행위로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겉으로 잘하는 척 하는 거예요.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겉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이 속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13절에서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분량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진리를 깨달으면 죄에서도 자유를 얻고 율법에서도 자유를 얻고 세속에서도 자유를 얻고 우리의 소망이 바뀌잖아요. 영적 소망으로. 그러니까 영적 소망으로 바뀌니까 세상에 욕심을 부리면서 거기 매여갖고 경쟁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 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경쟁할 의식을 갖고 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편해. 나만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에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 마시고 남한테 신세 지고 살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먼저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온전한 사람이 지금 그 진리의 길을 책망들을 것 없이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세요. 5장 48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걸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행위로 돌아가, 종교 행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여기서 쫙 말하잖아요. 저희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제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위로를 받으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니까. 겉으로 온유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죄로 막 그 짐승이 우글우글해요. 그 짐승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망 선고를 받잖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온순해져. 그 진리 안에서. 그렇게 됐을 때 그 온유한 그 하나님의 그 온유하게 된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마음 땅에 진리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기업이 돼.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의에 대한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긍휼을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긍휼을 받아요. 그러면 마음에 이제 청결함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또 성령이 증거하시되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보게 돼. 거듭났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볼 수 없다 했지. 보게 되잖아요. 이게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 화평해. 그러니까 이 평안한 걸 소식을 전하여 평안함에는 줄로 띄어야 되니까 전달할 수가 있어. 그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뭘 전하느냐? 의를 위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뭐야?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10절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핍박을 받게 돼.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서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할 수가 없어. 세상은 가시야.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48절로 들어가 보세요. 48절을 읽으려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5장을 쫙 얘기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해. 여기서 너희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너희는 소금이라 막 이렇게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은 빛이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 들은 소금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금이 영적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리가 이해되니까 풀어서 보지만 문자만 보면 이해되는 소리가 아니야 지금. 자, 이렇게 쫙 얘기하면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말라. 그냥 온전케 하러 왔다. 이해 못하니까 저도 한때는 온전케 하러 왔다. 율법주의자가 된 적이 있어. 율법이 너희를 죄를 정죄해서 죄인이 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의로움 앞에 꼼짝 못하게 무릎을 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 율법이 온전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 그 얘기를 지금 쫙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쫙 얘기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는 지금 율법에 따라서 외모로 따지는 의야. 근데 그 의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꼼짝 못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가 안 돼. 영적으로 이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으려면 뭐냐? 외형 지금 뭐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뭘 행동으로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그 방법은 안 되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게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쫙 너희가 형제와 저기면 뭐 사화하라. 그가 너를 옥구에 넘길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홀이라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 다 결단코에서 나오지 못하리니 마음속의 죄를 갖기 전에는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한 단계 한 템포 더 깊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 먹으면 이미 죄를 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죄를 져서 겉으로 나온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미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있으면 인내력이 없으면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용서받지를 못하면 거기서 해결받지 못하면 온전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나처럼 온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온전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이 지금 말씀으로 지금 사도들이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너희를 온전한 자로 세우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가 다 온전케 된 말씀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방에 못 찾을 뿐이지. 자, 1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분의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를 그걸 깨달은 사람에게 온전케 대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속에 죄를 발견해야 돼. 겉사람이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죄가 있음을 정확하게 마음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자기 마음속. 그것만 이해하면 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진리를 기본 틀을 잡을 수 있는 반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깨닫지는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28절 우리가 사람을 공부하고 모든 지체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자, 추구하노라. 전파해가지고 권하고 하는 것 목적은 뭐라고 해요? 지혜로 각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지혜로 가르치는 성령의 깨닫게 하신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데 뭐 어떻게 해? 각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복음이 뭐냐? 복음을 깨닫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인만 갑니다. 근데 율법 종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만 온전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사람으로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이다. 영원히 아예 지금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영원히 온전케 해놨어. 지금 언제까지 기회 주느냐? 우리가 살았을 때,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 기회를, 영원히 온전케 됐으니까 무조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고 믿어라. 근데 온전케 됐는데 이것이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게 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맞춰지는 날, 그때는 온전케 될 수가 없어. 죄 있는 마음 그대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생당해야 돼. 고통을 내야 돼. 그래서 지금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을 때 저에게는 아니 됐나니. 또한 무리하고 악한 자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믿음이 오지. 들을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어오지. 또 말씀을 제대로 전하여야 듣지.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있는데 듣는 사람이 없이 어찌 전하리요. 그러니까 제대로 듣는 사람이 제대로 전하는 사람을 만날 때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매일 듣는다 해서 제대로 듣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도 매일 와서 듣는다 해서 제대로 들려서 그 영양가를 마음속 영적 진리가 스며드느냐? 몇 프로 되느냐?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 다르겠지만 전하는 것도 죽을 때이지만 듣는 사람도 죽쓰는 날이 있어. 뭔 얘기인지 듣는데 정리도 안 되고 막 들으려고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진리를 알아졌을 때 깨달아짐으로써 온전함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후서 1장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어두운 자 되지 말고 게으른 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8절부터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사랑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이 공급하는 게 뭐냐?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면서 그 진리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 공급되는 거야. 근데 사랑은 공급이 안 돼. 돈만 공급이 돼. 사업만 공급이 돼. 기복 종교가 역사해 갖고 복 받는 것만 유통이 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라. 그 열매, 그 마음속에 그 의로운 열매가 맺어져야 돼. 그러면 그 열매가 맺어지면 씨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씨가. 그러면 그 의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따서 줄 수가 있어. 먹으라고. 어디로 먹으라고? 마음으로 먹으라고.
들을 길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예체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런 것이 없으면 소경이라는 거예요.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얘기. 그러면 이 결론을,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오는데 끝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빠져갖고 세상에 살다가 끝을 내다보지 못하다가 영적 소경이 돼서 그나마 말씀의 맛은 봤는데 지옥 떨어져. 이 사람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얘기는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래요. 그 옛죄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진 거야.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 믿음의 결국 영혼을 구원받는 날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철저하게 깨어있고 예비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의 길을 가져셔야 되는데 기복전기에 흩어졌어. 그래가지고 빗나가 버려. 조금 알고 있으니까 선줄로 착각했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못 들어가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부르심은 뭘로 불렀어요? 은혜로, 그 거룩한 의로움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의로심을 불렀다면 그 의로심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된 거예요. 그럼 온전케 된 것은 이 세상에서 온전하다는 걸 인정을 못 받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쟤는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판단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날 천국에서 그 온전한 옷을 입고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에 빠져가지고 택하심에서 굳게 하지 못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으로 쫓지 못하다가 실족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11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어치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실족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쫓아가가지고 세속에 빠지지 않고 살게 되면 깨어있고 마음속에 그 이로움을 예비하고 사는 사람은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게으른 거는 세상에서 그냥 군핏하게 살 수가 있어.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얘기고, 그거는 뭐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세상에서 살면 몇십 년 살면 끝이야. 근데 영적 게을렀다가는 영원히 어떻게 되느냐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 게을름은 하지 마세요. 육신도 게을르면 군핏한 것처럼 영적인 것도 게을르면 군핏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부지런한 사람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왜? 더 말씀을 찾고 보고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자, 한 절 더 보세요.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자라가라. 이렇게 자랐다. 이게 아니요. 지금 자라가라. 이런 얘기요. 죽을 때까지 자라가도 쬐끔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 자라가지 못해서 조금 알고 있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종말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종말이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 땅과 하늘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직해 놨다 그래서 간수. 이 불사를 수밖에 없어. 이 지구는 언젠가 우리가 어느 땐가를 모를 뿐이야. 근데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지금. 근데 그렇게 될 건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이 말씀들을 보고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굳센 데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 그 성경도 다른 성경에도 말했던 것처럼 다른 성경도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네요. 성경을 제대로 종말 얘기도 제대로 해야 되고 이 종말 얘기하는 것도 좋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종말이 오기 전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이 그 속에 흘러야 돼.
제일 좋은 길이 흘러야 돼. 근데 종말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 얘기, 병 고치는 얘기 이런 것만 하고, 백날 얘기면 뭐 돼? 그 알맹이가 없는데. 그래서 멸망해서 실족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17절 한 절로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굳센 데서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굳세?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에서 빠져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도피성 안에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떠나는 순간 안 봐도 뻔합니다. 믿음으로만 되어져 있는 거라. 그래서 진리를 계속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은 이 마음의 죄가 계속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게 돼. 자유 속에서 평안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것마다 그 영생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히브리서 5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해지는 사람은 단단한 식물인데 먹는 건데, 단단한 식물이 뭐냐?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살아가니까 사이비도 이해하고 종교교회도 이해하고 세속적인 것도 이해하고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도 없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지, 무엇이 악인지. 그 선악이 뭐 나쁜 짓하고 좋은 일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은 이완일서에 보면 모든 사람은 악한 자에 처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의로움 안에 있지 않는 것은요, 모든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도피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진리를 분별해 볼 때 이것이 악이고 저것이 선이고 뭐가 의로움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런 장성하게 되어져 있을 때 이 말씀들을 이해하면서 어려운 말씀들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는 순간 그 말씀들이 또 영양가가 영적으로 보충이 돼 갖고 지식과 지혜가 겸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장성하게 되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어. 속을 필요도 없어. 영적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도, 목사도, 교사도 이 세상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세웠는데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선지자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볼 때는 목사가 아닌데, 교사도 아닌데 사람이 볼 때는 교사고 목사예요. 근데 사람이 볼 때 교사 목사 따라가다가는 같이 둘이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와 교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쫓아가야 할 때 그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분별해야만이 선악을 분별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나도 들여다볼 줄 알고 세상도 들여다볼 줄 알고
복음이 뭔지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가정에서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직분을 맡은 자가 되어지는, 또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됐는지 그걸 늘 분별하시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에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 생각이 좁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높은 데 계신 그 생각으로 우리가 소망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말씀들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왜곡되는 일이 없게 해주셔서 오직 기록된 말씀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해 주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또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하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